자, 이제 사무엘상 3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어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가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반응을 하게 되니까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 때 전하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삶에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 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우리 사무엘상 3장 말씀이 정말 꼭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 고난이 여러분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정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또 간절하게 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어느 쪽에 서서 싸우게 됐다 그랬죠? 블레셋 편에서 여러분들 블레셋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 동적인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셔서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이 여러분 다윗 전쟁에 함께하는 것을 반대하죠. 결국엔 여러분들 다윗은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제 가족들이 있는 그 블레셋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집에 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을 불태우고,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의 그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을 여러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말렉이 왜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 성읍을 침략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는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 먼저 외적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 성읍에 살게 됐을 때 다윗이 그 먹고 살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공격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에게 있는 재산을 약탈했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여러분들 복수란 겁니다. 복수의 칼을 간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침략한 게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 그랬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유다 땅이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유다 땅은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얻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다만 유다 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사울로 인한 그리고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너무 힘들었기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불순종한 자리에 있는, 지금 계속 다윗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 사인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섰을 텐데, 여러분들 사실 그동안 다윗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표현이 전혀 안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징계 사인을 보내고 다윗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가장 최고의 단계의 징계가 이제 임한 겁니다. 바로 뭐예요? 자기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아말렉에게 다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다 죽었을 수도 있고 노예로 팔려갈 수 있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온 이유가 바로 다윗의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인간적으로 때 절대 절망합니다. 힘이 없어질 때까지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 이게 위기 상황이 오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 가족들을 잃으니까 자기 아내와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여러분 잃게 되니까 너무 마음 아프면서 이렇게 된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다윗 탓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 생각했고요. 또 맞는 말이죠. 또 괜히 또 아말렉을 약탈해가지고 아말렉을 자극했죠.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또 블레셋과 함께하면서 그 비온 사이에 여러분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한마디로 다윗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고 다윗을 원망하고 심지어 다윗을 돌로 치러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지금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이 지금 끌려갔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이것만도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위기인데
다윗이 그동안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줬던, 사실 다윗의 부하들은요, 다윗이 품어줬던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원통하고 갈데없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랑으로 인한 아픔, 배신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하는 큰 위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지금 내게 크고 작은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사랑 성도님들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만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 저 여러분들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위기를 건져주기 전에 다윗이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있거든요. 용기를 다 잃었거든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줘서 용기를 얻게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갑자기 마음에 살림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다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다는 이 말을 여러분 좀 이게 성경을 좀 공부하면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 바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회개입니다. 다윗이 먼저 회개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구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주님께 물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뜻을 드디어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그동안 다윗에게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근데 한동안 이 말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드디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다윗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기 부하들에게 여러분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대도요. 그리고 나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말렉 추격해라. 내가 반드시 되찾게 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를 만날 때 오늘 이 다윗에게 했던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교과서 같은 성경적인 답입니다. 위기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회개할 죄가 있는지를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도 말입니다. 내 인간적인 몸부림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할 죄를 주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죄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보좌에서 회개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굳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굳게 의지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이 나는 내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물으시면, 저 여러분들에게도 에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과 말씀이 에봇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떡할까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줄 거를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상당한 경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너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너 사랑만 해. 하나님 제가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다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추격하러 가는데 여러분, 근데 다윗이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동서남북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 일단 출동하라는 거예요. 출동했어요. 근데 여러분 출동하다가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부솔이라는 시냇가에 이르렀는데 600명의 부하들 중에 200명의 낙오자가 생깁니다. 더 이상 지쳐서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낙오한 부하들을 무리하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짐을 지키게 하고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계속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다윗은 지금 모릅니다.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중에 그 중간에 가는 길에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떤 이집트 사람이 병든 가운데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이집트 사람을 여러분들 먹을 것을 주고 여러분들 마시게 하면서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11절,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발견했다, 이 말이 원어 성경 보면 우연히 만나게 됐다. 여러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이 너 누구냐? 다윗이 먼저 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사람을 살려줘요. 먹을 것 주게 하면서. 그다음에 넌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저 시글락 성읍을 쳐들어갔던 아말렉 사람들의 종입니다. 근데 내가 병들었다고 내 주인이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너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 자기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경희 여러분들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모든 가족들을 다 되찾아요. 빼앗긴 재산도 다 찾아요. 심지어는 아말렉이 다른 족속들을 침략한 약탈물까지 다 찾게 되면서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성경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와 부하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아말렉을 추격해야 돼요.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전쟁에서 아이들이 끌려가잖아요. 여자들은 여러분 적들의 여러분들, 성적인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 노예들이 될 수 있고요. 아이들은 노예로 또 팔려갈 수 있고 얼마나 급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율법, 신명기 율법.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약한 자 사랑이에요. 다윗은 약하고 어려운 일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기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위기를 만났어요. 내 문제만 푹 빠져가지고 내 주변에 약한 자들 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다윗 자기도 지금 너무 급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다윗이 그 사람을 섬겨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잖아요. 축복이 되게 하죠.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중에 반드시 이 약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을, 내게 있는 것을, 사랑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위기를 건져주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다윗과 부하들이 가족들 다 찾았어요. 재산 다 찾았어요. 심지어는 아말렉이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해서 약탈한 전리품까지 다 얻게 됐어요. 그리고서 돌아옵니다. 승리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부솔 시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중간에 나고 있던 200명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대를 환영하면서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윗과 전쟁이 함께했던 400명의 부하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200명의 나고자들에게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전쟁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지금 다윗의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아말렉 사람들을 우리가 가족들 다 잃고 재산 다 뺏기고 우린 진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결국엔 이 아말렉 사람들을 찾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이 전리품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은 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 오늘 말씀은 이 전리품은 다윗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아니요, 이 모든 이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율법에 보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은 군인들과 함께 백성들과 다 나누라고 그래요. 다윗은 다시 말하면 마음에 율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똑같이 나고자들 200명에도 전리품을 그대로 동일하게 남겨주고, 더 나아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유다 장로들을 만나서 그 전리품들을 나눠주면서 결국에는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면서 사랑을 베풀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돼요. 결국은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사무엘아 여러분 이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은 너무도 단순히 축복으로 바뀌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위기 만났을 때 오늘 정말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 묻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약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위기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면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내 것 아니다 하고 내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게 있는 위기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우리 오늘 다윗처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에서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먼저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건데 나를 아는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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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이 하나님 정말 나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만의 위기가 있습니다. 나만의 고난이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저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끗이 껴주시옵소서. 그리 이 시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기도로 주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부르짖어 주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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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십시오.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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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나를 살리시옵소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먼저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십시오.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살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절망에서 믿음을 주십시오.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확신을 주십시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 살림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리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1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섬기길 원하시는 약한 자를 보여줄 겁니다. 그에게 여러분들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건져주신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약한 자 내가 외면하지 말게 하소서. 내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께 내 문제만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사오니 내 주변에 주님 보시는 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위기에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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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보여주시는 약한 자, 주님이 보여주시는 약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에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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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섬기는 걸 보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리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3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자,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이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는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누라 그러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내 것을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